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누려가도록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0년 8월 4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3번이나 갔다 온 네가 뭐 했어? 북한 땅,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정말 뭘 하셨어요? 내 돈 들여서 죄송합니다. 내 돈 들여서 북한 땅을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받았고 그날부터 7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북한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이게 오늘 제가 하는 고민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고민입니다. 뭘 갖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붙들고 야 예수 믿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라디오를 갖다 주니까 10개를 갖다 줬더니 6개가 돌아오더라고요. 숨길 방법이 없다면서.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전도지를 갖다 줘볼까? 사형리 400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그것도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장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 길에 혹시 실수를 해서 이게 발각이 되면 나는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를 감시하는 친구더러 야, 나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너 송화제든지 뭐 좀 준비하고 와라. 보내놓고 화장실에를 가서 보니까 와, 화장실이 아주 훌륭해요. 앉는 의자가 아니고 좌변기가 아니고 구멍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 구멍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되겠네. 400장의 사형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돌아와서 감시하는 친구가 약을 가지고 오기 전에 갔다가 그 구멍에다가 400장을 버렸습니다. 잘했죠? 아니, 방법이 없어요. 다 버렸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우리 기차는 그렇게 안 걸리지만 북한에서는 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꼭 가는 길에 버렸고 혹시 했더니 아니나 달라. 경찰이 방 하나하나씩 당신이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했지? 그러고 손가락질 하는데 야 이놈아 어디다 대고 어른한테 손가락질을 해? 죄송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큰 소리가 통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아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이 저분은 아닌가 봐.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뭘 찾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들만 모인 모임에서 한 7, 80명 모인 모임에서 북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오는데 웬 청년 하나가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따라가도 돼요? 아 이건 주최 측에다 물어보시죠. 주최 측에다 물어봤고 허락을 받았고 그 식사를 하는데 이 젊은이가 뭔가 자꾸 신경을 쓰면서 결국은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어디 이북에서 왔나 보다.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지. 무슨 짓? 1989년 5월 29일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가셨죠? 야야야 잠깐만 1989년 5월 29일 날 기차를 타고 평양을 떠나서 중국으로 간 거는 한국 정부도 몰라.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 기차에서 뭐 뿌리셨어요? 그 말을 듣고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날 기찻길 옆에 삽을 들고 서 있다가 기차가 지나가는데 뭐가 펄렁펄렁 날아가더래요. 궁금한 거예요.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 펄렁펄렁 날아가던 그 중에 하나를 집어 죄송합니다. 똥 묻은 사형리 그걸 집어 들고 풀밭에다가 그 똥을 닦고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버렸어요. 또 그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되나요? 근데 그 저한테 질문하는 그 친구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형리를 보고 결국은 압록강을 건너 남한으로 왔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는 분명히 버렸는데 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고요. 혹시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8장
6절을 다시 띄울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때의 이 일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도 불가능하게 보이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왜 다르죠? 개역 개정도 아니고요, 개역 한글도 아니고 제가 읽은 성경은 북한 언어로 된 성경입니다.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할 줄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한 저는 성경 하나씩은 주면 가져다 주는 일은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40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떡은 갖다 주면, 밥은 갖다 주면, 돈은 갖다 주면 필요하겠죠.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 근데 말씀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종이요, 페이지요, 잉크예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바꾸신다고요. 혹시 나는 뭘 하지? 성경을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보고 정탐만 하고 돌아온 것뿐이었는데 아니요. 제가 한 일은 그것뿐이었어요. 조금 이야기를 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조금 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 2살 때 1947년에 아버님은 신학교를 다니셔야 했던 평양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그때 벌써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하나씩 행방불명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서울로.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부장인 할아버지,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장인한테 돈을 얻으러 왔다 갔다 하시더니 엄마가 나도 가야겠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래서 넘어온 것이 47년입니다. 3년 후 1950년 전쟁이 났고, 근데 전쟁이 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이야기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얘기예요. 전쟁이 나기 전에 엄마가 제가 말을 많이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는데 말을 더듬는 저를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엉뚱한 짓을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7살 때까지 성경을 2번을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너 말버릇 고쳐 이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2번 읽고 나니까 엄마가 예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예,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세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리를 드시더니 눈물도 안 닦고 하신 말. 북한가? 7살이에요. 뭘 알겠어요? 7살짜리더러 북한가? 예,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웃기지만 나도 웃겨.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좀 그 왜 뭐하러 뭐 이런 말을 물었어야 할 터인데 예 그랬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잘 됐다. 우리 엄마 까먹었다. 그러면 됐지 뭐. 안 가도 되니까. 근데 1962년 어느 날 예 어머니 한국 여권 가지고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당연히 못 가죠. 못 가죠. 못 가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 선교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또 바보같이 예 어머니. 근데 여권을 받습니까? 1962년 여러분 세월을 세나오셨으니까 아시지만 1960년대에 여권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데 1년에 일반적인 여권을 300장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는 이야기 미국과 가능하지 않죠. 저는 미국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통역을 할 정도로 영어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갈 길이 없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예 어머니 미국은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네. 일어나라. 예 가자. 어디? 아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가자. 예, 어머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백병원 앞에다 저를 세워놓고 기다려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다른 데 가보자. 4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할 건데요 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세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우세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뜻에다가 여러분을 맞추시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다가 맞추어서 요구하는 게 우리예요. 제가 틀렸나요? 엄마가 돈이 없잖아 목사 집에. 예. 너 미국에 보내야 돼. 돈이 없잖아. 그래서 눈 뽑아 팔려고 갔었어.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꼭 그래야 돼 엄마?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네 어머니. 그게 어머니가 제게 요구했던 뜻이에요. 북한에 가라. 미국 가는 수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미국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면 한국에 6.25 때 5살, 6살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환학생으로 5명을 뽑아서 보내라고 요청이 왔어요. 5사람. 178명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 꽁찌로 붙은 사람이 저예요. 꽁찌로 붙어서 이제 수석을 하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예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시죠? 북한에 가면 되잖아요. 가기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볼 때. 그럼 미국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못 가니까 엄마가 미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좋아했다가 이제는 제가 폐결핵 환자가 된 것이 발견이 되니까 엄마는 얼마나 또 실망했겠어요. 아버지를 미국에 유학으로 보내드렸고 그리고는 몇 달 지나는 사이 4월 달에 아버지가 미국에 가셨는데 8월 1일 날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나눠오셨습니다. 제가 18살인데 막내가 막 태어났어요. 5일 후 8월 6일 날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는 18, 16, 12 그리고 7살 이렇게 쪼르르 나는 그 막내를 제가 안고 키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시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18, 16, 14, 12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 이 막내는 누가 키워? 하나님! 왜? 이 아이 누가 키워? 내가 키우지. 그러시겠죠. 그러면 기저귀 누가 바꿔요? 하나님. 이게 제 기도였어요. 기저귀는 누가 바꿔요? 그건 내 몫이야. 제 그때 하고 했던 말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못합니다. 욕지거리를 했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해. 다 망가요.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외할아버지 한 분이 저 논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떡하니 오셨다가 보고는 간다. 장례식은요. 그건 네가 해. 그 집안에 그 아들이야 그 딸인가. 저는 그 핏덩어리를 안고 그 아이가 지금 은퇴를 했을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63년생이니까 모든 게 망가졌죠. 하나님은 뭐 하세요? (1967년) 3년 반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 아버지 다 됐다. 아버지 여권도 없고요 비자도 없고요 비행기표도 없어요. 다 됐어.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알았어요. 다 됐다니까. 전화 끊었어요. 아니요 전화 끊는데 예 아버지 영어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다.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동안 호레비로 계시더니 이게 이렇게 됐구나. 예 전화 끊었어요.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와서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뭘 찍는 거냐 그랬더니 너 사는 모습을 찍는 거야. 그래. 다 찍고 나서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가자. 외무부에 가니까 이미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자 받으러 가자. 비자 받으러 갔더니 총영사가 비자를 이만한 비자를 가져다 주어서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비행기표 받으러 가자. 그 여행사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 미국 대사관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들어가셔서
비행기표 달라고 그러니까 1등석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아무도 감동이 없네. 1등석을 안 타봐서 그렇지. 그걸 받아들고 삼형제는 들어갔고요. 저는 폐결핵 환자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북한에 갈 사람은 난데 안 되는 거야. 45일이 지나니까 이 대사관에서 뭐가 급했는지 연락이 와가지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병원을 가서 체크업을 하고 그때는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알겠다고.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을 만나서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휴, 목사들은 꼭 말을 저렇게 해. 하나님 하셨다고. 그 말이 얄미운 거예요. 지금 나 3년 반 동안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생각은 야, 너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제가 열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좀 칭찬할 때 하실 줄도 알아야 돼. 저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하더라고. 여러분, 아버님들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셨냐고요.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1963년 11월 22일 날 달라스 텍사스에서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알죠. 왜요? 돈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복지국에 찾아가가지고 복지국에 가서 물었어. 내가 이런 형편인데 우리 애들 미국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복지국에서 당신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인데 안 돼. 안 돼. 얘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관이지 해외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은 아니야.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직원들로 야, 내가 보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도 되냐?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보낸 거라고요? 그래, 그 명함이라도 줘.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어느 거요? 다 줘요? 어느 거요? 찾아. 이렇게 찾다 이건가? 하고 딱 집어서 이거 하나님 제대로 찾았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런 소리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 일이 무슨, 여러분, 그거는 경험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들려주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날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불렀고 명함을 주었고 명함을 받은 우리 아버님 이렇게 보더니 잘못 보셨어요. 늑대 제작소. 아니 명함을 주려면 좀 똑똑히 무슨 뭐 재단이라든지 돈 줘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뭐 뚱딴지같이 늑대 제작소. 그러니까 열받으셔가지고 이제 찢어서 푹 찢는 대로 오고 쳐다보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냥 받아서 고맙다 그러고 들고 나오셨어요. 어기는 얘기지만 실제로요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좋은 차냐면 발동 걸면 한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어요? 요 10분이 중요한 거예요. 10분 동안 악셀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부릉부릉 하는 동안에 생각난 게 그 명함. 보니까 이게 늑대 제작소가 아닌 거예요. 한 15분이면 가겠네 하고 가보니까 그게 존 F 케네디 동생이 바비 케네디가 자기 형이 암살당하고 난 후에 대통령 출마하려고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기 형이 이민법을 바꿨으니까 이민법 바꾼 것을 동생인 바비 케네디가 우리 형이 만들었어. 우리 형이 바꾼 거야. 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어서 선전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뭐가 하나 부족해. 새로 이민 들어오는 사람을 그 영화에 넣어야 구색이 맞겠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전보를 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해야 합니다. 하고 전보가 나갔어요. 대사들이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아버님은 복지국에 찾아갔고 15분 걸려서 복지국에서 바로 그 영화사에 딱 들어가니까 영화사에 있던 PD가 저희 아버님을 보자마자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 하면 바비 케네디에게 전화를 겁니다. Your Honor,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Good. 친한파잖아요. Good. 그들이 물어본 말. 가난해? 예. 불쌍해 보여? 예. 한마디 더 물어보자. 못생겨야 돼.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하고 그 밥 에이블이라는 PD가 저희 아버님 보고 혹시 죄송하지만 당신 아들들이 못생겼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Yes, they are. 그러고 대답을 합니다. 못생겼다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누구에게 전화하는 거 하면 케네디한테 전화 걸어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못생겼다니 오죽 못생겼겠냐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은혜로다 그러셨죠? 못생긴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북한에서 온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저 못생겼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기는 또 민망하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은혜예요. 잘생긴 탈북민들이 처음으로 가는 곳이 창녕, 술집, 그 다음에 커피숍, 그러고 가다가 안 돼서 갈 데가 없는 못생긴 사람, 공장.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그래서 예배당 갈 수 있는 은혜. 못생겨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 것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그 삶이 복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들어갔어요. 그 영화가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시면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분 딱 나오는 못생긴 사형제 큰 아들이 바로 조울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미국에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살아갔어요. 군대 생활을 마쳤어요. 군대를 마치고 나와서 제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일 났어요.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1년에 현찰로 1970년대에 현찰로 1년에 100만 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돈으로 하면 14억이에요. 1년에 1970년대에. 좋죠? 아니요. 그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은 여권이에요. 북한 여권, 미국 여권, 북한 갈 수 있는 미국 여권. 1970년에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제가 미국 여권을 확보를 했는데도 저는 아직 움직이질 않아. 돈을 벌어봤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 집사의 신학교 가라. 한두 분이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나? 어느 날 그 음성이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신학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세상에 한국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박사님들이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져서 신학교를 하는데 미국은 학교를 세운 게 간단합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고요. 김의환 박사님이고요. 이진태 박사님. 이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다 해놓고 끝나고 이제는 한국에서 길이 열려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저는 졸업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어느 신학교 나왔어? 아유, 총신 안 나왔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모르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요. 신학교는 뭐 조그만 신학교 나왔는데 공부는 박윤선 박사님한테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 참 별걸 가지고 다 그런다. 왜? 저는 지금 북한에 성경 배달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했던 상황.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85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250권을 가져다가 주고 막 돌아서는데 성경을 받은 분이 고맙다. 이거 개고 오느라고 개지고 오느라고 수고했겠다. 그러셨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놓고 가라요. 그 평안도 사람들 말투가 그렇잖아요. 뭐 놓고 가라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돌아서는데 잠깐만 왜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 말고 요만한 거 있지. 요만한 거 뭐요? 꼬마 성경. 왜요? 쓸 데가 있어. 그러시겠죠. 몇 권이나 필요하세요? 100권. 요만한 거 100권. 어디다 보내려고 그러는지 알아? 모르죠. 북조선. 제가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북조선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이분이 하는 말 북한에 간다고. 100권. 그 당시 성경 한 권이 요만한 성경 한 권이 700원 하던 때예요. 가죽으로 된 게 좋은 게 2,000원이었습니다. 아닌가? 1,200원인가? 그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냐? 죄송합니다. 여기 여자분들 좀 용서하십시오. 뜯어서 껍질은 버리고 뜯어서 구겨가지고 가발을 여기다 올려놓고 가발을 쓰고 들어가는 여자들. 죄송합니다. 브라자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들어간 일들. 허벅지에다가 놓고 붕대로 감아서 두터운 겨울 옷을 입고 들어가는 성도들. 그게 일반적으로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한 권씩 그러냐.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자전거 안장을 떼고 자전거 안에다가 그 파이프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 보니까 40권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좋은지 아세요? 왜 그 자전거 이렇게 무겁냐? 빼앗겼고 자전거는 포기했어요.
그럼 또 그만둘까요? 아니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안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 오징어 가운데 파내고 성공 네곳 넣고 오징어 덮고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했는데 세관원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위에 있는 거 한 두 개만 주고 가. 그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었다는 보고를 저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이제 조금 더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1989년, 88년 겨울에 들어갔다가 89년 1월 달에 평양에 들어갔는데 밤 2시 반에 미국에서 오면 새벽 2시 반에 깹니다. 2시 반에 깨워주셔서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래층에 내려가 봐라. 아니 하나님 지금 새벽 2시 반이에요. 4시 반에 내려가 봤어요. 웬 청년이 하나 문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뒤에 있는 청년을 보고 나를 찾느냐 그랬더니 얘 어제 뵀잖아요. 예. 그리고 얘기가 됐습니다. 손을 내밀어요. 악수하자고. 그럼 뭐 젊은 아이가 손을 내미는데 거부할 수도 없어서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그 아이는 좌우를 계속 살피면서 두 번. 알았어. 아셨어요? 알았어.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머리를 끄덕끄덕 했더니 이 아이가 팔을 잡아 당기고 자기 왼손으로 저를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형님 저 그때 나이가 46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17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보고 싶었던 그 충동을 거기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 아이도 울고 나도 울고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뭐가 필요한 거 있어? 예,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네가 필요한 게 뭐냐고. 20원 벌어요. 아니 20원 번다는 얘기는 내가 했어. 근데 왜?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11조 해야 돼요? 20원 11조 2원 북한 돈 20원이면 남한 돈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11조를 내고 싶어서 띄워놓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야? 어디다가 보내요? 11조를 띄워놓았는데 보낼 데가 없어서 그걸 간직하고 있는 그 아이 11조를 보낼 데가 없어. 여러분 이 심정 아세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분명히 알고 구분해서 떼어놓았는데 보낼 데가 없어요. 받아줄 목사가 없고 받아줄 장로가 없고 받아줄 선교사가 없는 그 상황에서 11조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없냐? 있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알아요.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 그놈도 세례 안 받고 천국 갔겠죠. 와, 그 얘기를 알아요. 또 다른 건 없니? 있어요. 뭐 성경 한 권, 성경 한 권. 집에 없어? 있는데 형들이 다 읽고 나면 내가 내 시간이 되는 건 새벽 2시인데 어떻게 해요? 몇 살이야? 17살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 곡산에서요. 1972년에 태어났네? 예. 1972년에 곡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줄 알아? 몰라요. 그 이야기를, 곡산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얘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1972년에 공사를 하고 불도저를 운전하던 사람이 그만 땅이 꺼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그 땅 꺼진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 있었고 굴 속에 19명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고 김태용 목사가 거기 지도자였고 그 와중에 19년 동안이나 땅굴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2아이가 태어났고 그 2아이를 끌어다가 목을 매서 죽이려고 그 제일 어린 13살짜리를 의자에 올려놓고 목을 매는데 이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하고 부르짖는데 목을 매던 아저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 불러줄까? 예, 엄마 누구요? 손들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자기의 아들의 목을 매는 아저씨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들 보고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이쁘게 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쁘게 가.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목을 매던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가 서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그러면 넘어지는데 이 아이가 자기 목에 걸려진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엄마가 조금 후에 보자. 그냥 넘어갈까요? 너도 천국에, 나도 순간 후에 천국에 갈 텐데 조금 후에 보자. 그 엄마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그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죽어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김태용 목사를 빨가벗겨서 땅바닥에다 깔아놓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그 쇠바퀴로, 그 넓적한 쇠바퀴로 그 목사님을 으깨서 죽입니다. 그게 1972년 곡산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만났던 그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도 울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아이가 울더니 하는 말이 형님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거기서 그 해에 태어났다고.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요? 나는 그 청년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작년까지 그 아이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할 것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아이에 주었는데
얼마 전 저한테 온 편지. 우리 엄마랑 제 아내랑 8살, 9살 난 두 딸이랑 수용소에 끌려와 있어요. 저 석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를, 내 아내를, 내 딸들을, 그리고 나를 감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뜻을 나는 감사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 석방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도 하지 마시고요. 그 힘을, 그 돈을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구라고 밝히질 않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저만 아는 단어죠.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정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저희 모토이트 선교회가 조용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탈북합니다. 또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일보다는 나는 만나는 사람들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양심이 있어? 그래요. 왜 이제야 왔어?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예수 믿어 천국 간다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 누나는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이게 북한에서 나온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성도가 아니었는데 왔다가 성도가 돼서 돌아가면서, 세례받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저 갈게요. 그렇게 보낸 사람이 1590명을 키워서 보냈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2명, 3명, 많은 숫자가 모였던 자리가 120명, 보통 많이 모여야 20명, 27명.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내게 불가능하게 보이겠느냐? 만일 여러분 솔직히 물읍시다. 북한이 오늘 무너졌다. 불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불가능하게 보이겠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북한의 성경, 북한 말로 성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시작을 한 것이 22년이나 걸려서 이 성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22년. 그리고 이걸 인쇄를 해서 재작년 충현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 가운데 3,500명을 위해서 인쇄를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올해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충현교회에서 12월 17일 저녁 7시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 그걸 모두 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할까요?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북한 성도들이 나와 찬양할 것이고 또 우리도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어느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요? 여기 특별한 경우인데 오셔서 결정해 주셔야 돼요. 홍콩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경에서 연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홍콩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예 알았다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택시를 대절을 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79살. 같이 나온 사람이 젊은 사람들인데 60대 3명.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북한에서 오셨죠?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물우물 하시던지 할아버지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눈물부터 흘려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 지휘하는 분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와, 평양 가서 저분이 찬양하면 어떨까?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곧 올 통일을 말을 바꾸면 시편 79편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돌 무더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돌 무더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내주었다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돌 무더기를 치우실 수 없을까? 평양 땅에 있는 그 돌 무더기, 무신론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인 그들의 그 모습을 돌 무더기로 표현하는 건 아닐까?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 백성들을, 군인들을 먹잇감으로 소련에다가 주고 있는 것은 합당한 일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나님에게 불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오랜 동안 기도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 하지만 실제로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하실지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질 선물. 저는 한 권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목사, 북한이 무너지면 당장 일어날 일이 뭔지 아나? 모릅니다. 500만 명이 넘어올 걸세. 유엔이 계산한 숫자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500만 명이 남한 쪽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려올 텐데 넌 뭐 하고 있어? 최소한 50만 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준비했어? 20만 권이야. 50만 명이 넘어올 텐데 20만 권만으로는 되겠나? 안 되겠는데요. 받을 수 있어? 예. 우리가 30만 권 보낼게. 미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 강화도에 훈련원이 있는데 그 훈련원에서 빤히 바라보이는 곳이 북한 땅입니다. 3.5km밖에 안 돼요.
그 동네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있고 우리도 십자가를 크게 세워놨고 그리고 모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 11월 29일 30일에 김치를 할 겁니다. 김장김치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김치 한 포기라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할 것입니다. 제가 필요한 게 뭐냐? 배추 한 포기예요. 제가 필요한 게 뭐냐? 성경책 한 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겠느냐? 통일이 온다면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